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2023년도 1월 11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계속해서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오후부터 오늘 이렇게 이틀은 비가 오지 않아서 모처럼 밝은 날씨를 볼 수 있었는데 이번 주말까지 계속해서 많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출입하실 때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교회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교회로 알려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십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 성경 말씀을 공부하게 될 텐데, 잠시 기도하시고 함께 우리 성경 공부 교재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수요 예배를 허락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말씀 가운데에서 지혜를 함께 얻는 귀한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더 참 흥미있고 또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주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펴서 참 그 질문들에 대답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명확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참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뿌리신 말씀의 씨앗들이 결실을 맺는 그런 귀한 결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아뢰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십과를 진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셨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이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교재 7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여기 지금 교재가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 먼저 제가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읽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배운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자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50%는 사람, 50%는 하나님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말해서 반은 사람이고 반은 하나님이신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성에 있어서 100% 완전하시고 신성에 있어서도 100%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다 하는 이 내용이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찬히 함께 공부하면서 과연 이것이 어떠한가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번부터 천천히 함께 살펴볼 텐데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찾아보십시오. 여기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찾으셔서 이 구절 안에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누구이심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찾으라고 지금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게 되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볼 때 이 구절이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세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네 번째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다섯 번째 세상에서 믿기시고, 또 여섯 번째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 지금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결과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 안에 나타나셨지만 마지막 우리 여섯 번째 지금 여기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셨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 자신을 지금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7과로 돌아가서 새 인격으로 나타나시는 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것을 여기 지금 교재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공부하면서 우리는 두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을 가지신 한 인격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고 교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기적 속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동정녀 탄생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A번의 아래 1번 보시면 만일 예수님께서 인간의 어머니와 인간의 아버지를 두셨다면 그분은 단지 또 다른 한 인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도 죄를 지어 구원받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며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에도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 만일 예수님께서 인간의 어머니와 인간의 아버지를 두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분이 되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신성, 그분의 거룩하심, 다시 말해서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가 도저히 그분께 나아갈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3번에 보시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시며,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실제적으로 그분을 잉태해서 뱃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출산하는 모든 인간과 같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100%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그런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언의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에 대한 대언을 특별히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구약 성경의 대언이 한 처녀가 그분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여기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 오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났더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을 때 그녀는 요셉과 정혼, 우리 오늘날 용어를 빌어 사용한다면 약혼이 되겠죠. 정혼은 했지만 결혼을 해서 함께 거하는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그런 어떤 관계 속에는 놓이지 않은 그런 사실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우리 마리아에게 임하셨을 때 그녀가 아이를 갖게 되었고, 이것은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씨로서 우리 창세기가 말씀하고 있는 우리 소위 말하는 원시 복음이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현장을 여기 지금 마태복음 1장 18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되신 것은 성령님의 기적적인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영어로 슈퍼내추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자연적인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현상들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기 때문에 특별할 것이 없어요. 아무도 거기에 거부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이 가지는 질서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흥분하고 반신반의합니다. 어떤 사람은 광신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냉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현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뜻 믿겨지지 않는 것도 특별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시고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놀라운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10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과연 이 죽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이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가서 이 두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처녀 몸을 빌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의 이름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설명할 때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다음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5장 8절 말씀에서는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께서 짊어지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기 이사야서 53장 6절은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다 말씀하면서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불법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불법을 짊어지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는 iniquity of us all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iniquity라는 단어는 우리 원래 이 단어가 만들어졌을 때 not equal 혹은 not just 이런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iniquity라는 단어입니다. 해서 우리가 의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스탠다드에도 부합할 수 없는 옳지 못한, 의롭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눈앞에 불의한 것, 더럽고 추악한 것, 성경 말씀대로 모든 불법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5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앞서 5장 8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말씀하셨는데 과연 5장 10절은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 reconcil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 역시 두 개의 서로 다른 단어가 합쳐져서 의미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back, bring together 이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있을 수 있게끔 되돌리는 것. 그런데 특별히 여기 back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강력한 힘 혹은 집중되어 있는 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전에 있었던 그런 상태로, 전에 함께 있었던 그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강력한 힘, 집중되어 있는 힘에 의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있는 그런 상황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처지에 놓고 뭔가 잘잘못을 따지고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같은 그런 어떤 수준에서의 화해, 그런 것을 우리 이 말씀과 적용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노력, 그분의 전적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관계로 되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갖는 힘, 능력, 과연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흘리신 피로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을 능히 구속하실 수 있으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로는 이 구속이 redeem입니다. 이 redeem이라는 단어는 값이 지불되는 것을 의미해요. 값이 지불되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할 때 우리 redeem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흘리셨을 때 인간이 지불해야 하는 모든 죄값이 redeem, 지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더 이상 우리가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주어지셨는가 하는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주어지셨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16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성경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남녀노소 물론대소하고 누구든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이 귀한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구령 상담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어떤 편견이나 어떤 제약 조건 없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지금 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하면서 어떤 제한을 혹은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아무런 어떤 인간적인 동의 없이 저절로 태어나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최소한의 우리 인간으로서의 동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동의함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앞으로 가게 되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아주 단순한, 그러나 절대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단순한 원리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하면서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이런 분명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죄가 없고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실제적으로 그분께서 자신의 피를 쏟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죄값이 지불된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자들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속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떤 사람에게 유용합니까? 질문했습니다.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유용하게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 하반절 10장 12절 이렇게 세 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더 필요한 것이 있는가, 무엇인가 우리가 더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여기 지금 던져놓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면서 해답을 우리가 함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속사역을 끝마치시는 시점에 다 이루었다. 우리 영어 성경에 it is finished. 우리 모든 것이 끝마쳐졌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제가 3절 전체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조금 우리가 집중을 해서 보겠는데,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에 이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 되시고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분으로 소개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일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여기 지금 히브리서 1장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1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들로 인해서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렸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또 다른 희생물을 추가적으로 드려야 할 전혀 필요가 없는 완전한 그리고 단 한 번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희생물을 드리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일을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것을 거듭해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더 필요한 것이 있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No, 아무런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에게 나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죽으신 그런 분명한 이유, 목적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다음 대지로 넘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주의 어떤 날에 부활하셨는가 하는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기 그 주라고 하는 것은 week, the week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있는 그런 한 주를 이야기할 때 그런 주인데 예수님께서 그 주들의 어떤 날에 부활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여기 지금 교재가 해놓았고 요한복음 20장 1절이 거기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찾아보실 텐데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라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그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첫날, 여기 영어 성경에 the first day of the week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해서 주의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입니다. 다소 예언적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무덤에 얼마나 계셨는가 하는 데 대한 정확한 해답을 이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가 되시고 사흘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교재 아래 보시면 주의해놓고요. 단순한 셈 계산 우리 그리고 많은 성경 증거들은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요일에 못 박히셨고 무덤에서 72시간 다시 말해서 사흘을 보내신 것으로 우리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특별히 3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일들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그래서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구절에 나온 대로 한번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까지 남아있으나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여기 지금 맨 마지막에 두고 있는 인물은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신 일들을 우리가 순서대로 열거해 본다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게바, 우리 베드로죠. 사도 베드로,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보이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컨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여기 지금 성경에 어떤 기록되어 있는 모략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잘못된 지금 그런 루머들을 우리 뭐라고 하나요? 잘못된 그런 소식들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실명이 언급되어 있는 베드로라든지 12 제자 또 500명의 형제들이라든지 야고보 모든 사도라든지 사도 바울 실제적으로 이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이심으로써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부활의 증인들이 된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도마가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상처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하신 것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게 나타나거나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를 찾아가셔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나타나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오늘날 많은 소위 말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그들이 어쩌면 이런 말씀에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소위 말하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소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내가 경험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자신을 쫓게 하는 그런 아둔함에 어리석음에 종종 빠지곤 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가령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셔야만 내가 그분을 믿겠다라고 가령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 현상을 총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지배하시며 주관하신 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분 자신은 그런 자연 현상에 묶여 계실 이유가 전혀 없으시다는 것을 성도님들 간과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내게 일어날 때 초자연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마치 자연적인 현상처럼 내게 일어날 때 내 수준에서 이해되고 내 수준에서 그것이 경험될 때 내가 그것을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초등적인
굉장히 저급 믿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 여기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완전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님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부인할 수 없는 많은 개인들과 어떤 많은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은 이런 증인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가를 역사는 또한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분명한 근거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모든 그분을 믿는 자들을 데려가시는 그런 분명한 증거로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접받으신 그 분명한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는지 한번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여기 우리의 범죄를 위해서 넘겨지시고 죽음에 처하게 되신 것, 그리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다시 일으켜지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칭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2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산자들은 어디에 마련된 상속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나요? 여기 3절 말씀에 보시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우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늘에 마련된 놀라운 상속 유업을 약속하셨는데 이 상속 유업에 대해서 성경은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lively hope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어떤 희망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분명히 생명력이 있는, 활동하고 있는 소망이고 헛되지 않은 소망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참된 의미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자연적인 동정녀의 몸을 빌어 탄생하게 되신 그런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분명히 부활하신 사건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한 주 주말에 계속해서 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비로 인해서 피해 받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 또 어떤 모양으로든지 도움이 필요하거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제게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사나흘의 시간 동안 성도님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돌아오는 주일 오전 9시 우리 지금 함께 예배드린 예배실에서 즐거운 낯으로 함께 뵙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것, 그리고 죽으신 뒤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믿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오르신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감격하며 그 안에서 살며 그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힘써 이 놀라운 참 귀한 복된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열심도 주님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출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남아있는 한 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든지 우리 안에서 밝게 불타오르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귀한 우리의 본분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게 하셔서 그것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참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귀한 말씀 시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